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매번 예배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요즘 참 덥잖아요.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덥다라고 이제 아우성인데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제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더없이 큰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려고 결정을 하고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수요일 이 빌립보서 첫 번째 강해를 한 것이 그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어서 빌립보서 두 번째 제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빌립보서의 도입부 7절까지 빌립보서의 배경과 또 특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건지 핵심 주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즉 1절에서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1절에서 바울은 먼저 편지잖아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늘 그러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누구가 그러면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러고 나서 인사를 이제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만의 아주 독특한 인사말이 축도 형식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 이 11절까지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번 살펴본 이 바울의 인사말과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데 이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먼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해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내가 간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선하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실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먼저 권면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참 사랑해요. 왜냐하면 심하다 때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동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알겠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요즘 뭐 예배 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투적인 어떤 그런 인사말이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 서두에서 의뢰 고백하는 뭐 그렇고 그런 형식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식이 아닌 것이에요. 사탕 발림으로 하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의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안에, 바울의 이 내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충만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먹고 자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누구를 만나고, 커피숍에 가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그렇게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이 땅을 사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더불어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예수로 충만했어요. 늘,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상황이, 환경이 어떤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미친놈이죠.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비포, 애프터 완전히 그냥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더불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만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도들은 나의 의지로 사랑해야지 결정했어. 그래, 사랑이 끝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품이 온화하고 정말 인자하고 그런 어떤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턱 깨놓고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인데 우리 안에 여러분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와,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놀라운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4장에 나오겠지만 무슨 유오디아 순두개 이쪽 저쪽 나눠 가지고 분열 직전의 상황이다,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교회가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 원망, 이런 마음으로 막 요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따끔한 질책으로,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훈련을 양육을 시켰는데,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막 이러면서 따끔한 질책으로 여러분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지금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동안 그들에게 돈을 헌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건가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고백하잖아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비록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처투성이, 그 모난 성격, 정말 고슴도치처럼 무슨 말만 하면 툭툭 내뱉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관계하다 보면 그런 없는가요? 저만 느끼는가요? 많잖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관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9절, 10절, 11절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참 좋아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이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갓 세워진 그런 신생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기도에 담겨 있어요. 보세요. 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지식과 모두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요?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고 지식이면 지식이고 청명이면 청명이지, 지식과 청명으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도록 내가 기도해. 이 뭔 말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 있는 사랑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랑.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랑이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그 원어 몇 단어를 제가 먼저 찾아가지고 제가 나누겠어요. 지식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노시스, 그냥 그노시스, 지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한번 듣고 이제 흘려버려도 돼요. 에피그노시스. 중요한 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올바른 지식,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쭉 권면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 과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핍박자였노라.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바울이 정말 열심히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심지어 시리아 그 북쪽 그 끝에 그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가잖아요. 왜요?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일이었어. 주님을 대적한 일이었어. 그렇게 깨닫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잘못된 지식이 그만큼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하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뭔가 이 표면적인 교회 울타리, 이 건물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도대체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인가, 나의 의를 위한 일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두려운 명제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그거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거 몰라. 네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 회 안에서 열심히 막 분을 내면서, 심지어 싸워가면서 다투어가면서 그렇게 그 일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그거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잘 이게 삐걱거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나누게 되고, 어떤 권위에도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 어디에 있든지 막 쫓아가서 잡아서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매질하고, 그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나쁜 XX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처단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종교의 형식이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 분명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의를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사실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그거 캐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막 땀 흘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착각에 참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종교적 형식이나 전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때론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모양은 열심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쫓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의 지식, 그 신령한 지식으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너희 사랑, 너희 열심이 풍성해지기를 내가 간구해, 내가 기도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항상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 협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나의 열심이, 나의 사랑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명을 이야기해. 총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총명의 원어적인 뜻은 인사이팅,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근데 그냥 통찰력이 아니에요. 깨달음에 의한 통찰력. 가령 우리가 말씀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누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말씀을 그때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혼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듣거나 이제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어느 순간 울컥하면서 감동을 일으킬 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은혜 받았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뜨겁게 불타오르고,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울컥하고, 내가 혼자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구절 한 단어에 탁 꽂혀가지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요동치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혼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에요.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아하 모멘트, 아하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생겨나고 그 순간에 깨달아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깨달았으니까 바뀌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어떤 삶의 태도,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내 영혼의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평강, 그 희열을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의 총명은 헬라어로 아이스데이스, 모르셔도 돼요. 아이스데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말은 빌립보서에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말이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 결단까지도 포함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그냥 깨닫고 아하 이거구나, 여기서 그냥 디엔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결단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실천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천적 사랑.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내뱉는 구호처럼 사랑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명한 실체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실제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 총명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내가 간구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또 분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무슨, 잘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냥 나눌게요.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위조지폐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 분별해내는 거,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이 종이돈, 지폐가 있어요. 근데 이 지폐가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분별해내는 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시네세라.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구약시대 우리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 근데 구약시대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설교하고 싶은데, 조그마한 흠도 있으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이제 양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이 제단으로 끌고 가다가 어이쿠 하고 넘어졌어요. 흠이 생겼어. 그러면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흠 없는 가축, 그걸 다시 고르고 골라서 다시 끌고 가야 돼요. 절대로 흠이나 티가 있으면 제물로서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재물을 분별하는 검시관을 따로 두기도 했어요. 이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재물을 판별하는 거예요. 즉 이 재물이 혹시 병든 데는 없는지, 다리 4개가 다 있기는 있는지, 어디 숨겨둔 어떤 그런 스크래치, 상처는 없는지, 찢긴 데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흠이 없다고 판정하면 그제서야 그 재물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시네세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분별은 한마디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나아가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 총체적인 분별을 의미해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해.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 이 3가지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 상반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그냥 활짝 이렇게 열어 제쳐도 no problem, 괜찮다. 하나님 앞에 활짝 그냥 속마음을 열어 제쳐도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위선도 없이 그냥 깨끗한 완전한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참 재밌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개념 2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먼저는 도자기에 덧칠을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햇볕에 이렇게 비추어서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 이거를 진실이라고 이해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고대 이 헬라 시대 도자기 문화가 아주 번성했거든요. 정말 번성했어요. 여러분, 근데 도자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문경 가면 도자기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물레 돌리고 또 가마에 넣고 제가 봤어요. 제 후배 친구분이 거기서 이제 도공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먼저 흙으로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물레에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자기를 빚어야 돼요. 그리고 잘 빚어가지고 그거를 불가마 속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꺼냈는데 도자기에 조그마한 흠이 있거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금이 가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이 도공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그냥 깨요. 제가 그때 한번 그거 보고 너무너무 아깝잖아. 그게 조금만 흠이 있으면 어때요?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지장이 없는데. 근데 동옥이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가차없이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다 깨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해요. 다시 만드는 거죠.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도공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다시 해요, 처음부터. 근데 그 작업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고대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그 작업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약간 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 약간 좀 약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도자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짜증도 나고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간 도자기에다가 덧칠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도공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냥 이렇게 내서 팔고 그래요. 이 덧칠을 하는 거예요. 덧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이쁜 무늬를 이렇게 그리던가 무늬를 입혀서 금이 간 게 잘 보이지 않도록 눈속임을 하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게 금이 같다고? 난 전혀 모르겠는데? 티도 안 나요. 티도. 대부분 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당시 도자기 검시관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도자기를 검사를 해요.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춰본대요.
햇볕에다 이렇게 비춰보면서 도자기가 이게 온전한지 아니면 금이 간 도자기에다가 덧칠을 한 건지 눈속임을 한 건지 구분하고 분별하는 역할, 검시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볕에 비춰보면 아주 그냥 가느다란 그 실금까지도 다 보인대요. 다 보여.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진실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진실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삶이 드러날 때 그들의 모든 인격과 성품, 그들의 삶이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자라기를,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더군다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부터 죄인인데,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흠과 티도 없이 그렇게 진실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그 도덕의 성인 군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흠결이 있고 티가 있고 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 삶 속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고 그런데 원래 연약한데 원래 죄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와 힘써서 싸워야 돼요. 물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죄의 구렁텅이에 때론 깊이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은, 내가 또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어.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누가 계시나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사님, 그냥 장로님, 그냥 권사님, 내가 이 집사님을 안지가 내가 20년 30년이 넘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친한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연약함이 있죠. 때로는 이 집사님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때로는 얼마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분이 터지는 줄 알아? 여러분,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늘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 늘 주님 계시고, 모르겠어요, 주님 안 보이는데요? 주님 안 보이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제발 좀 서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막 비방하고 헐뜯고 막 다투고.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 때론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나뉘지 말고 모두 함께 뜨겁게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죠. 아유, 저 집사님 만나기만 하면 먼저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도 뭐 잘 안 되면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서로 좀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제가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기도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아무런 어떤 그런 그런 수식어, 그런 상투적인 말 같죠? 네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명제 이거.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어떤 동아리든 몇몇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져서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데 모여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도모합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함께 뭉쳐서 으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자 으쌰 하면서 뭔가 이제 몇몇 사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 모임의 취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그저 세상의 그렇고 그런 사교 모임, 여느 친목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 여전도회인데요, 남성교회인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모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마칠 때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취지가 좋은 훌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일을 의의 열매다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돼요. 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15장 1, 2절 요한복음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무요, 가지는 성도,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가지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수분과 양분을 막 흡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열심히 막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힘써야 애써야 그래야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지가 할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지는 그저 어떻게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때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게 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아이고 제발 좀 오늘 수요 예배 좀 나가. 수요 예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야 네가 중직자인데 좀 나가야 되지 않?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새벽기도 마찬가지, 금요기도에 마찬가지. 그런 건 당연하고요. 자원해서 봉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섬겨요. 인내해요. 겸손해져요. 내가 막 억지로 그렇게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안 알아줘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늘 기쁨으로 섬겨요. 왜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목사라고 자부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열내지 마십시다. 본질적인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과연 살고 있는지 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께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 날마다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